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복음 전파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 증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술을 행하던 스게와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축기 이적 사역을 흉내내려다가 망신을 당한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많은 헬라인 유대인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두려워하며 회개하면서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술책, 은 5만이라 되는 그 책들을 다 공개적으로 가지고 와서 죄를 이제 자복하고 불사르는 이 엄청난 이 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요, 복음 전파에 따르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저는 이제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는요, 영적 권위는요, 악한 영들이 먼저 안다라는 거죠. 이 13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두려워하며 높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마지막 3대지는 복음의 빛이 비추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 이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알고 복음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권위는요, 악한 영들이 먼저 알게 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회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두란노라는 궁중의 의사, 그 당시에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에베소의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두란노 그 건물을 얻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사역을 이제 병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사와 함께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바울 사도에게 이적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천막을 짓는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것을 갖다가 그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미신을 좋아하니까 그걸 가져다가 갖다 대면 악기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 엄청난 성령의 이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늘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마술을 원래 행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이제 의지해서 악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 이제 기록 역사가 오늘 13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마술하는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엑소리키스톤의 원형 엑소리키스테스가 쓰였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도록 명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을 가리키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 악령을 물리치는 이 무당들이 솔로몬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지혜에 뛰어난 솔로몬의 이름으로 쫓아낸 귀신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 주술가들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불러내어 쫓는 그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주술은 많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여겨졌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이 솔로몬이나
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일, 그러니까 구마의식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절에서 보니까 이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에베소에 이제 이 본거지를 두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봐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 귀신 축기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에베소 토박이들이 아니라 여러 곳을 또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는 그 사역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에베소가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찾아왔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 축기 행위를 보고는 그들도 그것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역을 흉내를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 축기에 사용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여러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39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기를 사용한 기록은요, 지금 현재 파리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파피루스 574번째 3018째 줄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내게 히브리인들의 신 예수의 명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행하던 기적을 당시 사람들이 모방하여 했듯이 에베소의 마술사들도요, 너무나 뛰어난 바울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자신의 축기의 주문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더 나아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잖아요. 바 예수 엘루마라 불렸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마술사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런 무당의 일을 종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마술사가 사용한 축기의 주문이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미신적이었으며 기독교의 축기 사역과는요, 뚜렷이 구별됩니다. 오늘 이 스기야의 7 아들들이 뭐라면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 호르키조라는 이 단어가 내가 명한다라는 이 뜻은요, 부탁하다, 애원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단호히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기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영이 알고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스게야 7 아들들은 이것을 애원하고 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막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단순히 이교적인 축기 관습에 따라 오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라고,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일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언전즉 나음을 입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따르는 것이 이상할 정도예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누구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며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인 마술사 시몬 역시도
사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그 능력을 돈으로 주려고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당시 마술사들은요,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이적과 능력을 보고 부러워하며 앞다투어 그런 능력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술사들은요, 영적 탐욕과 명성과 부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옛말에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알아본다 했어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곧 상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만이 그 상대를 여러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술을 하던 시몬과 유대인 마술사들은요, 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답게 사도들의 이적과 능력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은 결코 자기들이 하는 것과 같은 눈속임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술사들에게 사도들과 같이 뛰어난 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소위 마술을 행하는 자들로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능력을 사고 싶어 해서 그 흉내까지 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여러분 잘못된 이 성령 운동인 신사도 운동에 매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그 신사도 추종자들이 그런 유명세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영적 육적 탐욕의 미혹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 성도들은요, 삶이 변화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도가 형성할 때, 그리고 스스로 정결한 심령과 삶을 살아날 때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이적과 능력을 결코 일시적인 눈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술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되고 올바른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여러분 고수하려고 틈을 보던 유대인들조차 주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이적을 보고 어떠한 구실을 또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엉뚱한 혐의를 씌우는데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그 당시 이 정치에 엮어서 로마법에 의해 처형을 시켰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하늘의 이 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건만 이 문제는 뭐냐? 지금 현대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 문명에 그 권세와 능력을 모두 빼앗기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식에 밤낮으로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시하고 재밌는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주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이 지성을 줬잖아요. 이성을 주었는데 이런 능력을 모든 세상 소식에 빼앗기고 세상 문명에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천사들도 사모하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고 세상에 이 마술사들 부러워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세상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통해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능력, 은사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능력자들임을 알고 이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할 고난을 갖고
계시는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 이 문화에 잠식되어 가지고 전혀 그런 능력을 여러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죠. 에베소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유대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보니까 스게아라는 명칭으로 불러진 이유가 스게아 자신이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제사장은 마술 세계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에게 미혹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빼앗기면 여러분들의 이 종말은 결국 지옥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 남발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안에. 자기가 체험하지도 않는 영적 체험들이나 남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유장하며 전달하는 자들. 자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 영적 탐욕에서 자신을 포장하려는 악한 마음에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혼탁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누가가 스게아 아들 7명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요. 그들 가문의 위세를 암시하기 위함이죠. 아마 스게아도 자신의 아들이 7 모두가 특출한 능력을 지닌 유대의 마술사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다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7명 아들이 다 능력자라고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무서운 여러분 이 교훈이 있는데요. 이 은혜를 망령되이 쓰려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유대의 제사장 스게아의 아들 7이 악기에 개망신당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스게아 아들 7 아들들은 마술을 하는 자로서 주 예수의 이름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 악기를 내쫓고자 했죠. 그러나 그 악기가 물러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여러분 이제 개망신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려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하죠. 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성경에서는 악기가 예수님과 바울을 모두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요 그 본질 속속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 이 사탄입니다. 이 타락한 3분의 1 천사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거의 타락했던 악령들, 이 귀신의 존재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도 거라사인 광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8장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계속 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거기에 오니까 이 거라사인 이 광인이 이 미친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셔서 이렇게 나를 무저갱에 넣으려고 하냐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가기 싫다 하면서 저 비탈길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니까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로마의 그 군대 용어를 써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한 부대가 레기온인데 2,000명의 군대로 여러분 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혀도 여러분 죽겠는데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만약 침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2,000마리가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대가볼레의 그 돼지들이 난리를 치면서 다 비탈길에서 그 강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몰살당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이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은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이 악기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딱 하는 말이 딱 쳐다보면서 근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죠. 악기가 스가 일곱 아들의 영적 권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선교사로 복음 전파였죠.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악기는요, 스가 일곱 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발견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를 꿰뚫어보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성도나 주의 종들에 의해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영적 권위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요. 영적 능력에 뛰어난 귀신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악한 영들에겐 분명히 위협적인 이름이죠.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힘을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고 잘못하면 악한 영에 의해 빙의되거나 귀신의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축기 은사자들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심령부터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온유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요, 계속 조롱하는 말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면, 그래서 기도원에 잘못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 축기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거나 더러운 마음이 있을 때 축기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을 받아 자신이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귀신에 씌어서 완전히 지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죠. 자, 악기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7명 모두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완전히 혼미백산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오르다는 것은 껑충 뛰어오르다, 마치 사자가 표범을 자신의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덮치듯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모습이에요. 자,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여 정신이 혼미백산 돼버린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무척 셉니다. 귀신 들지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 축기 사역을 할 때는 팀 사역이 필요하고요. 함부로 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10년 전에 이제 아시는 후배 목사님 두 분이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나이가 28이에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청년인데 아시는 생명교회 목사님의 이제 아시는 지인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내 고등학교 다닐 때 학폭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여기 딱 이제 왔어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그 청년 눈빛이 장난이 아니더만, 이 살기가, 분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 목사님 두 분, 또 이제 같이 오신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축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후배 목사님 부부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 청년이 등치도 산만한 데다가 힘이 이제 장사예요. 근데 이제 이 세 분은 다룰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을. 그래서 딱 이제 방석을 펴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 청년 안에 들어있는 영이. 그래서 이제 계속 축기를 사역을 한 번 해서는 안 끝나거든요. 이 청년의 이 마음의 쓰레기, 이 마음의 상처 안에 달라붙어서 그것을 먹이 삼아, 발판 삼아서 있기 때문에 그 내적 치유와 함께 이 성령께서 그 상처나 트라우마가 이제 치유가 되어질 때 더 이상 쓰레기, 죄나 이 쓰레기가 없을 때 이 악령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데리고 오셔갖고 제가 그 청년을 이제 마지막까지 축기 사역을 못 해줬는데, 부부 목사님이 그 이제 그 지인, 알고 계신 지인 권사님이 강주에서 그 아들을 맡겼는데 몇 달 동안 뭐 용마산으로도 같이 산책도 가고 저 중랑천으로 데리고도 가고, 그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 악령이, 귀신이 세게 들려있는 그 청년을 다루지를 못해.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 연세 드신 남자 목사님이 밤마다 이렇게 불침범을 써갖고 그 청년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3개월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어머니 계시는 그 강주로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나중에 후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을 돌보는 것은 많은 영적, 육적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대결의 결과가 뭡니까? 스가 7 아들이 귀신들이 이제 한 명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한 몰골로 남은 힘을 다해 도망가 버렸어요. 벗은 몸으로 상하여 찢겼다는 게, 옷을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옷이 다 찢겨져서 도망을 쳐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기는 스기야 7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축사하려고 하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는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악기가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악기는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 근데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반영하고 타락한 이 마귀, 그 졸개들, 이 귀신들은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귀신들은 영적 존재라서 인간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타종교 신봉자들 가운데 그 영적 리더자들은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요.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남아교의 수장인 달라이마이 같은 사람은요 산상수훈을 강론하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그들은 자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한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 전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인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많이 알 뿐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내 믿음과 여러분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4절에서 16절에 이 교훈이 뭐냐? 은혜를 망령되이 쓰려는 자에게 무슨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스기야의 7 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고자 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의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적을 행하려는 동기 역시 불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인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진정한 하늘의 능력을 믿음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스기야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도 없이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세속적인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렸던 것입니다. 악기가 정확히 그들의 영권 없는 것을 알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능력을 자기의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쓰려는 자에게는 수치와 두려운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은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이름과 은혜를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속여 더러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역시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복주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 영광을 얻기를 위해 세속적 영광을 얻기 위한 통로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자가 맞이했던 심판의 결과를 잘 알게 되는데요. 열왕기 하에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적군, 여러분 아람 군대에 아람 나라의 이 아람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큰 용사예요. 근데 나병이 들었어, 나병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한 어린 소녀를 잡아가지고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는데 자기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 가시면 장군님의 병을 깨끗이 나음을 이룰 텐데 라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당시에 나병은요 하늘에서 내린 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병이 점령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나병균을 빼서 배양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죽어버리겠다. 굉장히 한센병을 이제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제가 이 나병을 고치고 오겠다니까 얼마나 아람 왕이 사랑했던지 적군의 적장으로 들어가는데도 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제 아람 왕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큰일 난 거예요.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기의 이 사랑받는 장수를 보내겠다니까. 이거 분명히 시비를 걸어서 또 아람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이게 결정적인 꼬투리를 잡는 것이다. 시비하기 위한 것이다. 어찌할꼬 하니까 그 소식을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듣고, 자, 왕이 그쪽으로 오면, 나만 장군이 오면, 궁으로 오면 나한테 보내라고 한 거예요. 딱 이제 갔더니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하인 게하시에게 사안에게 시켜서 우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 말만 해. 그러니까 나만이 괘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 나는 그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하고 자기 몸에 손을 얹고 흔들든지 안수를 해서 병을 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얼굴 콧병이도 안 묻히고 하인한테 그런 말을 시킨 거예요. 가지고 괘씸하다. 우리 아람엔 더 좋은 강이 많고 깨끗한데 이 아람 왕을, 이 장군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화를 내니까 옆에 같이 따라왔던 이 병사들이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도 나병이 낫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믿자야 본전인데 가보시죠. 진짜 갔어요. 6번까지 딱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 딱 7번 들어갔더니 나만살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했어요. 깨끗하게 나이가 너무 기뻤죠. 그래가지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예물을 다 드리려고 엘리사 코도 안 붙이는데 선지자 집에 가서 엎드려서 좀 나와보시라고 예물 받으라니까 안 받겠다 하라고 해, 사안한테.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생각할 때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쫓아가는 거야. 막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가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에브라임에서 선지생도 둘이가 왔는데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란트 그것과 의복 2벌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주는 거죠. 한 달란트 달라고 했는데 2달란트 주면서 그 좋은 의복 2벌을 주니까 게하시가 신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방에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냐면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보니까 어디 안 갔습니다. 네가 나만 장군을 만날 때 내 마음이 거기 같이 가 있었는데 네가 안 갔다고 그래. 그러면서 말하면 네가 지금 금덩어리를 취할 때고 의복을 받을 때고 포도원의 감나무에 열매를 딸 때냐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이 어떠한 때냐? 나라의 시국이 지금 어떠한 때냐? 네가 지금 돈을 밝히고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생망을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사사롭고 더러운 개인 이익을 취할 땐가라고 지금 이제 게하시를 여러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 나병을 치유한 근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적군 최장수를, 그리고 아람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장수를 고쳐준 이유가 적군 장수 치유하여 전쟁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의 절대심을 받고 있는 나만 장수의 치유를 받게 하여서 그 전쟁을 중재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냈는데 엘리사의 여러분 사안이 그 물품을 취했다는 이 자체에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르고 엘리사 선지자 이름을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때 저주를 내버렸는데 여러분, 그 나만에 붙어있던 나병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도 대대로 영원토록 그 나병이 떠나가지 않게 그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게하시가 나병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게하시의 후손 자체가 다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 걸린 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베너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며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간 같은 사람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그 누구도 취해서는 안 돼. 불에 태워서 금은 돈 같은 것은 불에 태워서 정결하게 해서 물로 씻으면 씻어서 다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시날레 두 벌과 여러분 외투와 금덩이와 은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감춰놨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었고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내 거룩한 헤렘 전쟁에 내 물품을 취한 자가 있다. 전리품을 제입복했더니 아간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흰놈 골짜기에 가서 아간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전 자손이 돌에 맞아 죽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그 강가에 살고 있었던 부돌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무당이라는데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타락한 거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좀 가자고 걸쳐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격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해.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면서 미디안 장로와 그리고 자기 모압 장로들을 데려다 보내가지고 사신으로 보내서 많은 예물을 갖고 가가지고 당신의 능력이 대단한 걸 내가 들었다.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으니 한 민족이 오고 있는데 우리 영토를 지나가려고 한다. 네가 와서 그 저주를 해주면 엄청난 재물을 줄 것이다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된다. 나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안자입니다. 그래서 딱 기도를 했다. 하나님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미혹을 받으면요 이제 흐려져.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예물을 갖고 왔어. 더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흔들렸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가라 그래. 가서 가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해. 근데 이제 마음이 미혹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는 길에 도중에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자신이 늘 타고 다니던 나귀가 그걸 보고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안 가. 그 담벼락에서 자꾸 발람 선지자의 발을 부벼대니까 막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입을 여는 거예요. 나귀가. 어찌하여 주인님 나를 이렇게 치시냐고. 내 평생 주인님을 모셨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발을 이렇게 담벼락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 발만 더 나가면 주인님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긴 칼을 들고 한 발만 더 나갔으면 발람 선지자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근데 허용을 하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절대로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산에 높은 산에 올려가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다 축복만 나 축복만. 그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여러분 민수기 24년 깨를 내. 말로는 못하니까 종이를 적어줬겠죠. 글로. 아이고 간단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심판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미디안 여자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 여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끌어다가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하고 그 신에게다가 절을 하게 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들을 다 죽일 겁니다. 다 깨를 내고 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민수기 24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그 깨를 내준 자가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에 와서 물론 이 바알보올 사건에 참여한 자 24,0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었지만 나중에 여러분 발람 선지자도 처참하게 죽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이 육의 것으로 자기 탐욕으로 바꾸는 자는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 후손 대대가 저주를 받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알고 두려워하며 높여야 한다고 했어요. 아스리아 일곱 아들의 그 사건을 듣고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를 높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종인 바울을 인정하게 되면서 바울의 그 사역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오늘 18절에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 스kia 일곱 아들들의 축사 소동 사건으로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는요, 예수와 바울을 다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에베소에 일어난 큰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영적 각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복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본절은 에베소에서 이미 믿음을 가졌으나 과거에 범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계속 자발적으로 와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심의 물결이 에베소를 덮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어요. 자복하고 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자복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출발점. 이게 핵심이죠, 핵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요, 기존 성도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감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청산하는 데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숨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성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본절에서 당시 에베소에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스kia 일곱 아들들의 축기 소동 사건 소식을 듣고 그 에베소의 대중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소유한 마술과 관계된 책들을 스스로 불사름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을 가지고 뭐 있겠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이 무당들이 그 책을 사용해서 또 더 나아가 점을 쳤겠죠. 예언해 준다 하면서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춘다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 책을 갖고 왔는데, 그리고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에요. 은 5만. 여러분,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돈이에요. 그때 은하 1드라크마는요, 당시 약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은 5만 드라크마는 5만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며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오늘날 하루 임금이 5만 원입니까? 한 10만 원 가겠죠. 하나로 지금 계산해 본다면 25억에서 한 50억? 그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 권당 책이 1만 원씩으로 가정한다면 25만 권이나 되며 10만 원씩으로 가정하면 한 2만 5천 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를 보건대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핵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한 이 수단, 금전적인 이익을 뒤로한 채 자신을 어두운 곳으로부터 몰고 가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낌없이 그것을 던질 수 있는 결단하는 이 용기, 참된 핵심의 중요한 본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과 이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천국의 진리와 빛은 이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사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토해지게 되고요. 그 죄를 먹이 삼아 붙어 살고 있던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의 온갖 술수와 눈속임들은
만천하의 거짓심이 드러나면서 사람들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치유와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이 깨지고 올바른 빛과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가 혼란스럽고 모든 영역이 혼란스럽고 크리스찬들도 입만 열면 정치인들 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실제로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영역이 혼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개인 구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구원까지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의 정쟁 싸움, 이념 갈등, 우파 좌파 싸움,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양극화 현상, 사회적인 병폐 현상은 사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데서 오는 타락의 결과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축복을 받는 원리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 로컬 교회들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썩고 부패만 가는 이 사회와 국가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복음의 창빛을 비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여러분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정죄하며 핏대를 세워 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정국가로서 인간왕을 대신 세워 다스리는 왕국 시대가 개막되기 전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무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독버섯과 같은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이 사도행전 에베소에 나타난 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결론으로 뭐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본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부흥, 즉 대규모의 회개운동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진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주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이적과 기적, 이 축기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힘이 있어라고 했는데요, 이 힘으로 번역된 크라토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요, 권능, 주권,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이 단어인데 일반적인 이 헬라어로 이 크라토스는요, 전쟁을 묘사할 때 사용돼요. 군사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도적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도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적을 제압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 권세와 힘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에베소의 부흥이 가져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가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검이 되면 그 상대방을 제압해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요. 자, 이적은 복음 전파를 돕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적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단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군사들이 진군하여 적의 진영을 파고 차지하듯이
사단의 나라를 굴복시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전도할 때 놀라운 이적과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 이 말씀이 흥황에 됨으로 세력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이 큰 부흥이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우상과 마술이 성행하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큰 세력을 형성하여 힘있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한 내용이죠. 이 에베소는요, 수세기 동안 디모데, 또 사도 요한, 폴리카, 이레니우스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 마술 등 더러운 영들로 가득 찬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천국의 빛과 능력을 비추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사회 개혁까지도 일으켰던 이 영적 전쟁의 승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탈기독교화 시대라고 한탄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회개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되어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